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코로나가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 그룹, 비확진자 그룹 나누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진자 그룹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은 이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고 또 좀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또 아프기도 합니다. 저도 며칠 지금 아픈 상황이거든요. 안 걸리는 게 최선입니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기르다 보면 부모로서 참 기쁜 순간,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이가 첫 걸음을 이렇게 탁 떼면 부모로서 참 기쁨이 있죠. 얘가 자라는구나, 건강하게 자라는구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그 첫 걸음마를 뗄 때 사실 수없이 많이 넘어지죠. 걸음을 뗐다 해도 더 잘 걷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아이가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게 넘어짐을 통해서 바로 서는 것을 배우고 또 걷는 것을 배우고 뛰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넘어짐이 없으면 일어섬이 없고 그 넘어짐이 없으면 걷기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넘어지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좀 영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오늘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은 사실 20장 정도에서 중요한 내용이 거의 다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들, 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고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까지 20장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장은 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서 전체 내용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21장을 기록하는 것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덧붙이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넘어져 있는 어린 아이에게 다가가서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면서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다시 걸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21장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버립니다. 그때 여러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서는 거죠. 무려 7명의 제자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가룟 유다 빼면 11명 남아있는데 그 중에 7명,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숫자가 같이 간 것입니다. 그 속에 요한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 아직 어둑어둑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물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고기 잡았느냐?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오른쪽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그렇게 곳곳에 그 갈릴리 바다 곳곳에 그물을 내려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혀온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죠. 제자들도 느꼈습니다. 주님이구나. 주님이다. 베드로는 즉시로 몸을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 피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왔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모닥불을 따뜻하게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물고기 잡은 것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가져와서 더 구웠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제공해 주신 거죠. 춥고 배고팠을 제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아침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 침묵을 깨는 무슨 말이든 했을 것인데 그날은 베드로도 말이 없어요. 그 새벽의 침묵을 주님께서 조용히 깨뜨리시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2번 더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라리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믿음이 없는 자여. 네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게 나무라시고 책망하셨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차라리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을 물으십니다. 그것도 새벽에 그 모닥불 가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새벽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고 그 모닥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모닥불의 그 온기를 느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잖아요.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의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3번 물으세요. 베드로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다져주시는 거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시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또 이어집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띠뛰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니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죠.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2번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에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죠.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죠. 물고기 잡는 삶이 아니라 늘 물고기를 많이 잡는 꿈을 꾸고 그물을 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얻는 삶, 그 비전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비전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죠.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 그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다시 나를 따라오라. 다시 나를 따라오는 삶으로 회복하거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을 얻는 그 삶으로 부르십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넘어진 아이를 2 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싫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 괜찮아. 다시 일어나. 다시 나를 따라오렴.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많이 넘어지셨죠? 많이 넘어지시지요? 어제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어서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이야기를 끝으로 이 영적인 복음서, 정말 놀라운 이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요한이 이 마지막 이야기를 왜 이 복음서 끝에 덧붙였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요한의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변호하거나 베드로를 회복시킬 목적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미 아마 순교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 이야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이야기를 이 복음서 끝에 덧붙이는 것은 그 당시 교회를 향한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제2, 제3의 베드로, 또 다른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찾아옵니다. 이단의 공격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와 이단의 공격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기꺼이 당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 중에는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깊은 고민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요한이 거듭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넘어졌을 때 주님 찾아오셨구나. 그 일에 요한은 생생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다른 복음서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한 제자가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의 집안과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먼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후에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모닥불 가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3번의 말, 요한이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그것도 요한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고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는 그 장면도 요한은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새벽에 모닥불의 온기처럼 따뜻한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요한은 생생히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그물에 가득히 잡혀오는 그 물고기처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것을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넘어지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제2, 제3의 또 다른 그 베드로들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실패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어진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넘어진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늘 넘어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때로 깊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많이 실망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참 쉽지 않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그 능력과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드러내고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참 늘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망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니 너는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나를 따라와라. 다시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삶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소중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20장 30절 31절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요한복음 말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재헌신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나의 마음이 예전과 다르고 뭔가 마음이 식어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고 있다면 이 놀라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능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능히 작은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죄 없으신 죄수, 그리고 우리의 왕, 그분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다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재헌신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 그 삶으로, 그 재헌신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모닥불의 따뜻한 온기와 같은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을 따르는 삶,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재헌신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